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허영의 시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다루었었죠.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었죠? 이 크리스찬과 성실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전도자를 만났죠. 전도자. 예전에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에 그때부터 갈 곳을 일러주었던, 저 좁은 길을 가시오 알려주었던 전도자를 만났죠. 전도자가 근데 경고한 게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곧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된다.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죽음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참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가 천성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있는, 이걸 우회해서 갈 수도 없고 그냥 건너뛸 수도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곧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 핍박 가운데 또 순교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이 되겠죠. 이것은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우리 가는 길에 반드시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에 유격장이 딱 가면 유격장 입구에 탁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탁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막 한 주 동안 이제 이 유격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앞에 있는 그 글자를 보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죠. 근데 참 그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즐겁게 통과해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부닥치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그렇다면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제 이 허영의 시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싹 지나가는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막 지금 옆에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대요. 자,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먼저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다른 팔고 있는 옷, 또 입고 있는 옷들하고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왜 다를까요? 우리 뒤에 1번, 질문 1번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자, 이 순례자들과 허영의 도시 사람들의 의복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두 순례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죄악 세상에 죄된 옷들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하얀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하얗게 된 우리 옷을 입고 있다. 하얗다는 건 뭐 진짜 어떤 색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묻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런 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참된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옷 자체가 벌써 그들이 마지막 갈 곳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옷을 입지 못한 자, 우리 예수님의 그 결혼잔치 비유에도 보면 있잖아요. 결혼잔치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다 의복으로 다 갈아입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결혼잔치에 와갖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가! 하고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다른 것이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둘째를 보면 사람들은 순례자의 의복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말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달라야 됩니다. 자, 뒤에 2번 한번 보실까요? 자, 왜 다르냐? 순례자들의 말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들의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에는 무엇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전혀 생각지도 해보지 못했던 게 막 말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안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취중진담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평상시 멀쩡할 때는 우리 이성의 힘으로 속에 있던 생각들을 그냥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한잔 해가지고 이제 싹 무장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던 그동안 이제 눈치 보고 막 이러면서 안 했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어제 하면서 딱 난 모른다고 잡아떼면 그럼 끝날까요? 아니죠. 아무리 취중했어도 그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생각지도 않았던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에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 세상적인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어제 막 어떻게 됐어 이것만 얘기한다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말이 달라야 돼요.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말이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입을 열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또 다른 게 있어요. 셋째 한번 보세요.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이 시장 안에 있는 상품들을 보고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사요 하는데 이 두 순례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오히려 막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고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러면서 귀를 막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에 3번을 한번 보세요.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죠. 귀를 막고 전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있다, 잠시 금방 사라질 것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사람은 마치 그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살면서 모았던 재물,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떠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 억지로 등 떠밀려 갖고 나오긴 나왔는데 저걸 어쩌나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다가 그냥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이게 험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 돈, 명예, 권력, 그것만 추구했던 자들의 그 결말 어때요? 청문회 불려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쇠고랑 이미 찬 사람도 있고, 그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잠시 잠깐은 막 너무나도 막 넘쳐나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겠죠, 그들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옆에 막 사람들이 막 사요 이거 좋아요 하는데도 그게 들리질 않고 그것에 관심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금방 이거 사라져 버리고 못 쓸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이 싸구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이 시장의 상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두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말도 이상하게 해. 거기다 막 우리 거를 우리 거 얼마나 이거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저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리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 뭘 사려고 뭘 사려고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두 순례자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순례자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뭘 사려 했다고 그랬죠? 진리를 사려고 그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잠언 23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딱 보잖아요. 뭐가 있느냐? 경찰인데 되게 나쁜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조폭인데 되게 멋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무조건 깡패는 이 나쁜 사람들, 경찰은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선과 악이 이게 분명한데,
이게 오늘날 이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바뀌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은 범죄자, 또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없다. 다 상대적이다. 뭐가 이게 선이냐? 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쁜 거고, 아주 악한 거에서 보면 이거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하게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참된 진리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참 진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데 소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게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언 2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마라. 진리는 반드시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지만 팔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죠.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요. 이제 4번이었죠. 4번 뒤에 이제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참된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진리는 있다. 분명한 선이 있고 분명한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잖아요. 비웃죠? 왜 비웃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막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보고 막 어떤 사람들이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비웃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안이 아주 시끌시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결국 사탄이죠. 지난주에 사탄이 이 시장을 여기다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옷도 이상한데 말도 이상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의 주인이 딱 나왔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파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하도록,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사해보게. 자, 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이 조사관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당신들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킵니까? 어디서 왔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나?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입고 뭐 했어? 막 하나하나 이제 험악한 분위기로 이 조사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순례자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천성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자, 5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 보세요. 순례자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조사관에게 담대히 말한 게 무엇입니까? 자,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이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두 순례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시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천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유, 또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들려요?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막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게 이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 있다. 곧 우리는 이곳을 떠나갈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우린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냥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 뭐 진짜 기쁨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될 그런 것들에 얽매이며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어떤 이제 막 이 사람 막 이제 이 조상관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막 안 되겠어, 혼쭐 나야 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6번 그 위에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했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막 이 조사하는 사람들, 시장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욕도 먹고, 또 심지어는 막 이들이 와갖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욕하는데 똑같이 욕하고, 네 왜 나한테 욕하고 그래? 이렇게 맞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나쁜 말에 대해서는 또 선한 말을 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한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뒤 6번을 한번 보세요. 두 순례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런 행동의 효과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똑같이 악에 바친 막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은혜로운 말들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예수님 흉내 내려고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돌에 맞으면 이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면 그게 막 터져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 흉내내고 싶다고 해서 이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죽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악한 일을 누가 나에게 하면 똑같이 가고 복수해주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그들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보고 분명히 우리들과 이 막 둘러서 있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중에 꼭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돌에 맞는데 우리를 축복하고 죽어가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왜 저러는지 알고 싶다, 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무엇을 이제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며 죽어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책임지고 그 밑에 모든 일을 진행했던 그 백부장의 입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 욕을 하면서 그랬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겠죠.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부름받았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이제 6번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요. 6번 바로 뒤에 보면 시장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다. 그 시장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은 이 이상한 걸 낌새를 느꼈다라는 것이 되겠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보니까 몇 명이 이제 생겨났어요. 우리가 왜 이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사관들이 이제 또 아예 이들을 이제 따로 이제 더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더 무자비하게 때리고 쇠고랑으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 완전히 그냥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 뭐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시장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보고 자기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결국엔 때리고 묶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7번 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단락 시작되는 데 보면 그러나 크리스천과 성실은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그들의 편에 선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7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모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두 순례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유함과 인내로 이 모욕과 수치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이것은 이 두 순례자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순례자가 이렇게 온유하고 인내할 때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문을 또 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마치 어린 양이 제물로 잡혀갈 때 이 어린 양이 자기가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예전에 누가 양 잡는 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양을 잡는데 양을 이렇게 탁 눕힌대요. 그러면 양이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럼 이제 칼을 들고 갖고 목을 그냥 팍 따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우리 성경에는 어떤 제물의 그 대표로 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 양을 그렇게 상징으로 갖다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은 그냥 죽이면 죽는 대로 그대로 죽지, 막 들이받고 막 옛날에 돼지 잡는 것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야, 한 번에 못 잡으니까 이 돼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양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순례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순례자들이죠.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가만히 그렇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시장 그냥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때리고 이런데도 그냥 묵묵히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것을 겪어내는데, 참 사람이 보기엔 바보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그걸 통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뒤에 보시면, 그래갖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두 순례자를 편드는 사람들, 또 이거 막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시장이 또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여기 3페이지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에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기억했다. 전도자가 지금 여기 허영의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고 떠올렸어요. 그리고 전도자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걸 생각하며 자신들이 가는 길과 고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자신들을 맡겼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예. 자, 뒤에 8번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 엄청난 고난인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주님이 어찌 하시든지 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이들이, 물론 이게 우리가 기억이 될 건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나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잘 주님께 기도하며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이러한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끝까지 잘 견뎌내는 자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